오늘은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대망의 2021년이 이제 열리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한 해 버겁고 힘든 한 해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이제 감회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좀 묻고 싶은데, 한 해가 이렇게 끝날 쯤 되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 전국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그 한 해를 평가하는 평가를 사자성어를 하나 이렇게 잡아서 평가를 하죠. 올해는 아시타비, 참 어려운 말인데 아시타비 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지난 한 해를 주 안에서 한번 평가를 할 때 사자성어로 한번 평가해 볼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자성어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평가해 보려니 적절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한번 지난 한 해를 나름 주 안에서 평가해 봐야겠다 그래서 생각했더니 에베네셀, 할렐루야, 에베네셀로 한 해를 평가하고 결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1장에도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항상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받으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네셀 신앙의 고백은 굉장한 성숙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소망의 고백입니다. 한 해를 우리 마무리 지면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에베네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여러분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평가하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새해를 한번 열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나는 없습니다. 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사사기 그 끝에 이제 사사 활동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늘 이스라엘의 큰 적은 블레셋이 그 블레셋이 해변 국가여서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무서운 적은 언제나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단 말이죠.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제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막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막 천둥번개로 우레로 막 내리쳐갖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주시고 큰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주셨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100%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호와 니스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딱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돌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2020년 이 마지막 수협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한번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때 여기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을 고백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냐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가 이 모양인가 하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왜 나의 형편은 현재 이런 거야? 내 처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기도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에베네셀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는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말이 처음 등장한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베네셀의 말이 이미 거기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느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벌써 붙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해갖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여러분 지금 700명 좀 넘게 죽었는데 난리 법석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까? 근데 4,000명이 지금 거기에 뭐 대여섯 배 되는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의 선민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4,000명이 블레셋군에게 처참하게 죽었던 패배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패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와서 이스라엘들이 그 패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께 불의했던 모든 죄들을 막 통회하고 자복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배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2번, 3번, 4번으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기도와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레로 그냥 블레셋을 다 쳐서 다 물리쳐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패배의 자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에베네셀의 패배의 자리는 사실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통전적인 은혜에서 보면 승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패배가 있었기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그들이 이 7장에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4장의 그 패배, 그 승리가 여러분 그 승리의 과정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에코노믹 경륜 안에서 4장의 패배는 사실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죠. 도와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런 합력하여 선으로 가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다면, 믿었다면 4장에서도 4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현장에서도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럴 만한 믿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세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패배와 실패에 절망서 상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을 믿고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베스트 환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에베네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향하여 이럴 땐 자기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미스바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회개 또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을지라도 좀 이렇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월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이 군사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리바인. 그분이 작은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에 무려 4번의 강도가 닥친 거예요. 그래갖고 가게가, 그 조그마한 가게가 강도가 한 달에 4번이 오니까 그냥 풍지박살이 난 거지, 그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막 강도가 이렇게 오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게 문 안 닫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게를 했어요. 기도한 중에 아무튼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연구를 해서 방탄조끼를 자기 남들 만들었대. 그냥 방탄조끼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 상인들이 거기는 이제 막 흑인들이 막 난동도 부리고 뭐 하면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거 하나 좀 입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만든 거를 한두 개씩 주문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소문이 막 나갖고 계속해서 방탄조끼를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주문이 막 와갖고, 아니 가게를 볼 일도 시간도 부족한데 방탄조끼를 자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돈벌이가 더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방탄조끼 작은 공장을 만들어갖고 정육점은 그만두고 이게 막 잘 되기 시작해갖고 방탄조끼 제작 회사를 세계 40개 도시에 사무실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한 이 바로 그분이 리바인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강도 만나고 막 그랬을 때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가게 문 닫았다면 아무 역사도 없었을 것이. 근데 이분이 그 회장에 취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상황에서 낙심은 되지만, 아프긴 하지만,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프죠.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단식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단식하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막 울며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리바인 회장처럼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최고 베스트 환경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미스바 집회, 미스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던 죄도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주인 삼았던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교회 상황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지금 뻥뻥 몇 개 터져갖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제가 미스바 집회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의 환경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샬롬 평안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했던 에베네셀의 기도가 있어요. 어느 무명 시인이 쓴 송년시인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올 한 해 저를 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를 고난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씨름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계획대로 안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사랑했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도가 여러분 에베네셀의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감히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한 상황이, 고난의 수렁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 베스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 곧 강함으로, 그 고난의 수렁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에베네셀 신앙으로 한 해를 잘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결산하시고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에는 앞으로 장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단순히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잘 보살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에베네세 기념비를 세울 때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민족을 장래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장래에도 2021년에도 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 4장에서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딱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로소 그때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12절 먼저 읽어본 다음에 한번 1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설이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어요. 블레셋이 더 이상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다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애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동안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찾아줬어요. 그동안 손해본 거, 손실한 거 하나님이 더블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 그 지역에서 블레셋의 도에서 다 찾고 드디어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아.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성숙에 딱 이르면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좀 형편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좀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 안에서는 언제나 이것이 베스트입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래에도 2021년에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새 출발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셨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에베네스의 기념비가 우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새해는 아버지 소망 가운데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